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벗됨이 아니라 강청함을 의미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읽었던 8절 말씀은 예전 성경인 개역 한글에는 강청으로 되어 있고요. 새로운 성경인 그 개역 개정에는 간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곡히 청하다라는 이 간청보다 강력히 청하다라는 강청, 이 개역 한글 예전 버전의 이 표현이 더 원어적인 느낌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번 설교에서는 강청으로 제가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강청이라는 단어는 무리하게 억지로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보면 이것이 무례하거나 예의가 없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강청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강청이라는 표현 대신에 끈질기게 졸라대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강청을 싫어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오히려 그 강청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자신을 향해 강청하라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1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이 문화적인 또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늦은 밤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어떤 패스트푸드라든지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이 있던 그런 시절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밤은 늦었으니까 배가 고프더라도 좀 참을 수 없지 않겠나, 친구 미안하네, 이런 표현이 그 당시에는 용납되기 어려운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손님을 귀하게 접대하는 것이 중동시방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안 하게 된다면 그것은 가문의 명예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주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어떤 거냐면 나가서 음식을 구하느냐 마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을 지금 놓고서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밤중에 남의 집에 찾아가는 것이 더 신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이 주인은 밤중에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 밤에 이웃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음식을 구하지만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문이 열리게 되고 그 떡을 얻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강청이라는 표현, 헬라어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바로 본문 말씀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강청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가,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의미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어서 낙심도 하고요, 속 마음으로 우리가 섭섭해할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염려와 걱정 또는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힘든 문제를 안고서 왜 걱정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왜 없겠어요? 다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있지만 그것을 부둥켜 안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원이 있어요. 간구를 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저 그냥 기도는 하고 있어요 라는 자세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없어서 고통받았던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어찌나 마음을 다해서 그녀가 기도했던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오해를 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나가 대답하는 것이 사무엘상 1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게 엘리 제사장한테 하는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두 가지 요소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절박한 목마름이 있는가, 이것이 간절한 기도의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마음이 채워져 있는가, 한나처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아주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적이 있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간절함보다는 저희 아내의 간절함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왔던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장처럼 한나처럼 아기가 없어서 참으로 고통받았던 그 시간 동안에 드렸던 그 기도입니다. 저희 아내가 늘 마음 안에 슬픔이 고여 있어요. 누가 툭 치면 그냥 슬픔이 그냥 흘러나오는, 그래서 그 슬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저절로 그 마음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8년의 세월이 저희한테 있었죠. 여러분, 간절함은 보상을 받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에게도, 저희 부부에게도 예배 중에 말씀으로, 이 동일한 사무엘상 1장 말씀으로 체험을 받게 하시고 아기를 주신 그런 간증이 있어요. 나의 기도에 무엇인가 빠진 것이 혹시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에 여러분 간절함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하는 것을 더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간절한가? 진실로 간절한가? 기도가 응답되기를 그만큼 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무미건조한 그런 기도, 또 생명이 느끼지 않는 냉랭한 그런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던지고 벗어버리고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씨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가장 진지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만큼 행할 때 우리 안에 간절함이 솟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그 자녀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박한 기도는 그래서 응답을 받는다, 믿기를 원합니다. 도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도표를 다시 보면 두 번째는 쉐임리스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나이드이아라는 이 헬라어 원뜻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이 쉐임리스라는 뜻이에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이 여인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표현으로 보게 되면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찾아왔을 때 말도 붙이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그리고 나서 침묵하시다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불렀던 그 표현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엇으로 지금 비유해서 얘기합니까? 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이 또 더욱 놀랍습니다. 이 여인의 반응은 뭐냐면 주여 올소이다, 이 표현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이 표현을 할 뿐 항변하지 않아요. 보통의 경우라면 왜 나에게 이런 모욕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일을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이것이 여인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여러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기 인정이에요. 아울러서 이것은 그 여인에게 어떤 굴욕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에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 여인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자존심이나 자기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그 기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뜨거움으로 나가는 그 기도의 자세,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녀의 딸이 고침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런 도덕적인 모습들이죠. 그것을 지킬 때, 서로 예의를 지킬 때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강청 기도에 있어서,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의를 너무 지키려고 하지 마라. 그냥 나와서 엎드려라. 그냥 구하라. 요청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너무나 예의를 지키시는 분들이 기도의 세계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면 되겠나?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기도 들으시기도 너무나 바쁘실 텐데 내 기도까지 거기다 얹혀드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나는 웬만하면 부탁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정 안 될 때는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 혹시 여러분 안 계시죠 여기? 그렇지 않으시죠? 다 뜨거움으로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 맞으시죠?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저에게는 예의를 좀 차리시는 것 같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분들이 저에게 오실 때는 우리 목사님 바쁠 텐데 그 마음이 드시나 봐요. 나까지 가서 얘기하면은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이렇게 저를 너무 생각해 주셔서 저에게 잘 안 오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안 바쁩니다. 저 하나도 안 바쁜 목사입니다. 얼마든지 오셔서 기도 제목 주시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럴 때 제가 부족하지만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도 우리가 또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어떤 목사라고요? 안 바쁜 목사입니다. 오셔서 기도 제목 주시고 말씀도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오라. 얼마든지 오라. 너의 마음에 통해하는 것들, 고민들, 어려움들 다 내 앞에 꺼내놓을 수 없겠니? 내가 들어주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표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도표의 세 번째는 끈질긴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본문의 이 비유를 가지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이 떡을 빌리러 친구가 찾아갔었잖아요. 근데 먼저 다른 친구가 먼저 왔어요. 또 다른 친구가 떡을 빌리러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를 괴롭히지 말게. 오늘은 늦었으니까 안 되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갔던 친구가 그런가? 미안하네.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알았네. 내가 돌아가겠네. 어쩔 수 없구만. 다음에 보세. 이렇게 그 친구는 돌아갔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 이 친구가 또 찾아간 겁니다. 또 찾아와서 그 집을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 안에서 목소리가 동일하게 또 들립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게. 오늘은 너무 늦었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다른 친구가 왔었는데 내가 돌려보냈네.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 되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는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결국 떡을 주면서 친구 정말 대단하네. 정말 대단하네 자네. 그리고 문을 닫고 떡을 받아 간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에 있어서 먼저 번 친구와 같습니까? 나중에 친구와 같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저의 경우를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요 먼저 번 친구와 비슷해요. 뭐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다음에 너무 제가 예의가 없었나 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상황이 막혀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아니죠? 아닌데 제가 떼쓴 거죠? 알겠습니다. 포기할게요.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십니까? 어느 쪽을 택하라는 겁니까? 나중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리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3년 반의 가뭄 가운데 이스라엘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엘리야가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고 엘리야는 갈멜살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무릎에 묻고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를 몇 번이나 합니까? 그 기도를 7번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무려 7번이나 기도하고 다시 가게끔 시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비구름이 떠오르기까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강청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왜 우리에게 강청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에 대한 좋은 예가 되기도 합니다.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약속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를 내리게 한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약속의 성취는 아마 지연되었을 것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드려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가 채워질 때까지 지연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쉬는 시간도 때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방법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도하게끔 하셔서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던데,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잘 되고 있어.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기도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르는 기도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모르는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아내의 기도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남편의 탄식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요. 그렇다면 왜 그러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왜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의 좋은 선물은 여러분 빨리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일수록 시간이 걸려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요, 금방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서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좋은 하나님의 선물은 시간이 반드시 걸립니다. 두 번째, 언제 선물을 주실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주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기도의 단을 쌓아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시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뿐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기다림의 이 시간과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히려 육체의 그 가시가 족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맞도록 바꾸기 위한 계속적인, 지속적인 시도가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는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내게 참으로 신실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증을 얻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막는 사단의 몇 가지 중요한 공식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뚫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방해가 누가복음 11장 7절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Don't bother me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회유합니다. 기도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환경 또한 기도를 돕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 그래서 기도는 때로는 가장 힘든 노동이다라는 것이 이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문이 이미 닫혔다라고 그 안에 사람이 얘기하죠.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타이밍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공격합니다. 아니, 기도해봤자 지금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문이 이미 닫혔기 때문에 나중에 날이 밝으면 그때 다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도의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늦은 법이 항상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 바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늦었다, 때가 아니다, 사단의 방해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다른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먼저 돌보아야 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나중에.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언제나 넘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건 뭐예요? 기도해도 불가능이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낙심케 하는 겁니다. 아주 사단의 대표적인 공격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가능입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엎드릴 때 그 모든 장벽과 방해를 뚫고 나가 기도의 견고한 세계를 쌓아 나갈 때 우리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 본문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뒤로 쭉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비유로서 강청기도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청기도에 대한 비유를 끝나고 나서 연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한 연결로 나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왜 이런 구성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구하라 말씀하세요, 두드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만큼 기도의 세계가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먼저 말씀하시고 기도의 핵심에 대한 말씀하시고 강청 기도를 할 수는 없겠니?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는 없겠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도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구하라, ask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의 겸손한 자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찾으라, 이것은 seek입니다. 이것은 ask 플러스 액션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일어나 찾아 나가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나 단순한 진리예요.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아주 너무나도 심플한 진리예요.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구하면 받습니다. 찾으면 찾게 됩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세계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두드리라, 녹화라는 거예요. 녹화라는 거는 ask 플러스 action 플러스 continue입니다. 열리기까지 계속 두드리는 너크, 이 너크가 바로 우리의 강청 기도예요. 여러분, 비유의 주인공이 옆집 문을 두드리잖아요. 두드리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문이 부서져라,
세게 두드리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계속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문 밖에 서서 조용히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 2분 지나서 다시 똑똑똑. 그리고 또 한 2, 3분 지나서 또 똑똑똑. 1시간 내내 똑똑똑. 여러분 어느 쪽에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막 부시듯이 막 두드리는 것, 그러다 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똑똑똑. 어느 쪽에 열어주시겠어요? 나중에 겁나지 않겠어요? 또 똑똑똑. 문 당장 열지 않겠어요? 제가 코 고는 사람과 잔 적이 있는데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아주 심하게 코를 고는 분입니다. 귀청이 떠내려가라 코를 곱니다. 목청이 다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요란하게 고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아주 조용하게 코를 고세요. 조용하게 코를 고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를 골다가 숨이 멈춰요. 숨을 안 쉬어요. 그럼 제가 어느 쪽에 더 긴장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크게 하는 데는 제가 귀를 막아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제가 귀를 막 기울여요. 왜? 죽을까 봐. 숨이 멈출까 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서 다음날 잊어버린다면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일까요? 우리가 기도하고서 잊을 수 있죠. 잊었어요. 근데 쭉 잊어버려요. 그렇다면 그게 진실한 기도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한 기도가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 잊어버려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잊어버린 기도에 응답이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했던 기도도 하고서 잊어버렸는데 그 기도에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잊어버린 기도에도 때로는 응답해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말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기도에 선물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을 때까지 구하고 두드려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기도에 특별히 더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 이 지속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과 우리 마음의 확신이에요. 주실 것이요, 받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확신하는 사람이 여러분 에스크하고 시크하고 노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강청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귀찮게 했기 때문에, 두드렸기 때문에 열어주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기도의 중요한 면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그 이웃은 친분 때문에 열어준 것은 아니지만 강청함 때문에 문을 열어준 것이죠. 근데 왜 열어줬는가? 여러분, 두드리는 사람의 요구가, 기도가 합당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먼 곳에서 온 그 친구를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강청 기도는 때를 쓰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지를 보고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강청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힘겨워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떡을 내어줬던 그 이웃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 이웃도 강청했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는가? 바로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화를 내시지도 않고 귀찮아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저함, 또 마지 못함을 우리가 설득하고 받아내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그분의 willingness,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지속적으로 끈질긴 기도를 하는 그 입술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세워주옵소서. 내 마음에 간절함을 부어주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의심을 또한 지워주옵소서.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간절함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응답받는 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채워지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주님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심과 우울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안에 병을 지워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물을 태우고 도랑을 태웠듯이 모든 더러운 것들과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들 태워지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구하는 기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기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두드리는 기도 되길 원하올지니 주여,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손을 올리오니 나의 입을 벌리오니 주의 응답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며 찬송으로 기도드리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